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길로 정해봤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언제나 길을 갈 때, 우리는 새 길을 갈 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새 날을 주셨죠. 내일도 새 날을 주십니다. 한 달을 새 달을 주고 또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새해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여정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주님과 함께 이제 15주년을 향해서 이제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또 출발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새 길을 어떻게 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할 것인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시대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 왜 가질까요? 종교쯤은 하나쯤 있어도 돼. 좋아.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뭘까요? 네, 그렇죠. 통계를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나마 개신교에서는 3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권유로 건강,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받기를 위해서 다니죠. 라고 하죠. 교회 가면 사람들과 좀 만나는 게 좋아서, 나 외로우니까,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친교를 위해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해요.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 왜 그리스도를 기다릴까?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 그리고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에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안으로 돌아가면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16절에 안전하게 사는 거죠. 예,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줄 것이고 우리가 세계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살아가는, 안전하게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얘기할 거예요. 좀 평안히 살고 싶어서, 좀 안전히 살고 싶어서, 좀 더 좀 잘 살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좀 잘 되고, 내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이래서 다니는 거죠. 이래서 믿는 거죠.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놀랍게 안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좀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우상이 될까요? 통계를 해봤더니 안락함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이 안락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기 원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정치 권력 원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럼 안락함이 우상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안락하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누굴 안 찾죠? 하나님 안 찾죠. 믿음은 떨어지게 되었고 신앙은 약해지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을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즉시 약속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할 거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공학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세례요? 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니까 요한한테 와요. 요한한테 와갖고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쓴 책에 기록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해놓고 이사야가 했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과 같으니라. 예, 모든 육체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라고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단정하십니까? 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냐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아주 지독한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벌써 겁나죠. 두렵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했죠? 무슨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다 얘기하는 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라. 뭘 원하는 거예요? 예,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보면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삶이 변화되어지. 메시아를 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데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먼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아브라함 자손답게 사는 게 뭔지 좀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누면서 사는 거다. 세리가 왔어요. 세리들이 와갖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돈 욕심 때문에 세금 더 걷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무슨 열매예요? 뭐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 있다고 남용해서 돈 뜯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요 족한 줄로 알아라. 뭐예요? 역시 삶의 변화예요. 아브라함 자손답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힘 있다라고 해서 남들 강탈하고 억울하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요? 그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홀딱 변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세례 요한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니네 삶부터 바꿔라.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딘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바꿔주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백성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모으면서 환상수훈 속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 요한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장시켜주면서 얘기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달라야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계속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를 닮아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죠. 그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닮아야 된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바꿔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6장에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계속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보상이 있어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거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책임져 주신다라.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요. 바뀌었죠? 금식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26절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모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야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보이십니까?
예,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너희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다.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도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구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 자녀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꽃순복음교회가 출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거점을 얘기합니다. 출발점을 얘기하는데 이 출발점이 이거예요. 들꽃은 새로운 시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복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거를 연결 짓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결고리. 이건 관계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안 믿는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전도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이 오늘 원합니다. 그들도 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그들도 나의 자녀다라고 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연결고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주고 율법과 은혜를 연결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 수련회때 같이 나누는데 한국사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3%가 되어집니다. 많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69%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되어진 것을 뭘로 봤냐면 경제력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경제력과 관계있다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자존감도 높아진대. 그러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 뭐도 낮아지는 거예요? 네, 경제력도 떨어지고. 자존감 상승 영향 요인,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존재, 충분한 경제력, 주변 사람의 좋은 관계, 경험. 하락하는 경우, 자신감 부족하고 비판적인 태도,
부족한 경제력.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부재. 여기 자존감 상승 영향 요인 가운데 두 번째 여기 그 주황색으로 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존재. 경쟁력은 그렇다 쳐도 이거를 높일 수는 있죠? 뭐를 통해서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좀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경제력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즘 저는 잘 모르지만 유행하는 가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한 글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이건 랩 가사인지 이렇게 노래하는 건지 저는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데도 흉짐이 있어도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고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갈 거라고. Love myself를 외치는 요즘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 젊은 세대는 연애나 결혼에 큰 뜻을 두지 않고 자아실현이나 꿈,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젊은 세대들이 연애나 결혼에 큰 뜻을 두지 않을까요? 왜 자아실현 쪽과 꿈,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돌아섰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왔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꿈이 없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애기도 낳고 싶지 않대요. 왜요?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경쟁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소중한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MZ세대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가슴 절절한 사랑, 타령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이 가사를 써서 노래한 친구들의 노래들이 인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빌보드 차트에 그냥 급상승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가슴 아프지 않나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무슨 꿈이야.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또 조금 돈을 벌면 여행하고 내 만족하는 것 찾아서 그러면서 좀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못하거든요.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좀 역으로 발산해보는 거죠. 에너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에너지를 쏟는데요. 그런데 나르시즘은 반대죠. 반대.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점점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혼자 지낸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위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계의 변화,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것을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여겼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예수님. 많은 기대를 했었던 메시아 대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변화예요. 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훨씬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세베대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같으면 이때 내가 상을 뒤집어 볼 텐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하나는 가장 늦게 순교당했어요. 그게 좌편과 우편인가?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똑같으니까요. 왜 너희만 좌편 우편이냐?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밀어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거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섬기는.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대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와서 누구와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왕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김이란 같아지는 거다. 그 사람과 같아지는, 그 사람의 형편과 같아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아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같아지고 그 사람의 기쁨과 같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만 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뭐는 빼야 돼요? 고난을 빼야죠. 그런가요? 그럼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들꽃교회에 출발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낮추시는, 낮아지는, 맞춰주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고난이라고 보지 말고 섬김이라고 보자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섬기자. 섬김은 뭐라고요? 같아지는 것. 금주의 미션입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대요. 우리는 그런 가난한 성도,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분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